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폭풍을 일으키는 작은 날갯짓. 뭐라고요? 폭풍을 일으키는 작은 날갯짓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버터플라이 에펙트. 그죠? 원래 목포에서는 아침에는 영어 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런 버터플라이 에펙트,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1961년도에 주창한 기상학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북경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파장이 점점점 커져나가 이것이 이제 뉴욕에 다다랐을 때는 거대한 폭풍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기상학자들이 기상학 예측이 이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엄청난 결과는 있지만 그것의 단초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이 변수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에드워드 로렌츠가 이제 주창한 이론이에요. 우리 기상학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혹시 나비 효과 말고 기상학 이론 다른 거 아는 사람? 그죠? 우린 뭐 기상학도 처음 들어봤을 건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소하기 그지없는 기상학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비 효과에 대해서는 전 국민의 내 생각할 땐 80% 이상은 다 아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흥미로운 거죠. 내 삶에도 그러면 오늘 작은 나의 선택과 결정들,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흥미로움 내지는 두려움 때문에 이 기상학 이론,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모티브가 돼서 수많은 문학 작품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예능 작품이 되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 효과 자체로 영화가 많이 나비 효과라는 제목 타이틀 자체가 영화로 혹은 소설로 만들어진 작품도 많이 있고요. 또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예를 들어 영국 영화 중에 슬라이딩 도어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내가 막 이렇게 달려 내려가요. 그 지하철 역사로. 여러분, 내가 서울에서 집회 보니까 놀라지 마. 다른 데서는 절대 안 알려주는데 사랑의 교회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놀라지 마 니들. 서울 가 보니까 글쎄 땅속으로 기차가 다녀. 못 믿겠지. 나도 보기 전에 못 믿었어. 그걸 지하철이라고 하는데 한 사내가 막 뛰어내려갔는데 이 지하철 문이 이렇게 닫히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영화 제목이 슬라이딩 도어즈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내는 요 순간적인 상황에서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문을 탁 이렇게 열어서 그 기차를 탈 것이냐, 아니면 아예 늦었네 포기하며 그 기차를 떠내보낼 것인가. 이 작은 아무것도 아닌 이 선택 하나가 그의 인생을 완전하게 다르게 만들어 놓는, 이게 바로 별로 추천해보고 싶은 영화는 아니에요. 재미도 더럽게 없고, 그리고 야한 장면도 많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또 이러면 꼭 찾아보더라. 또 벌써 적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밑에서. 하여튼 뭐 이런 것도 다 버터플라이 이펙트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한 25년 전인가요? 학창 시절에 이휘재의 인생극장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빠밤 빠밤 빠바바바밤. 또 나만 쓰레기야. 나만 맨날 텔레비 보고 자기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맨날 성경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재가 아무것도 아닌 뭐 이렇게 딱 데이트하러 나가는데 비가 오기 시작해. 아이 다시 들어가서 우산을 가지고 나올까 아니면 그냥 갈까, 뭐 그래 결심했어. 그럼 화면이 반분할 돼가지고 A, B 나눠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엄청나게 바뀌잖아요. 막 이런 것들이 다 버터플라이 이펙트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그런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소한 기상학 이론인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에는 이렇게 막 굉장히 기대와 설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루 살아간 중간 아무 생각도 없이 행했던 그 행동 하나가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로, 그 결과의 변수로, 그 단초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과 설렘 때문에 우리는 그 버터플라이 에펙트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어하고 흥미로워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어찌 보면 거룩한 영적인 나비 효과로 가득 차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이 베드로의 인생도 그렇고요. 무명의 아무것도 아니었던 어부가 그죠?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베드로라는 일개 어부가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대한 삶으로 변화된 것은 그가 그런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만한 뭐 신학교를 가고 박사학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오늘 만난 예수님과의 그 작은 에피소드 하나, 그냥 그 깊은 곳에 금을 던진 그 한 사건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그런 단초로 번져나가는 그런 위대한 현장이 바로 오늘 이 호숫가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특세가 반복된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런 멋진 인생의 변곡점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오늘 뭐 기생 라합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정말 천하고 천한 이 기생 라합이 여러분 그날 그냥 내 마음이 이상하게 감동으로 그 스파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싶은 그 마음이 그대로 동했을 때 그 인생은 완전히 변해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이 성경 안에는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렇게 작은 그 인생이 찾아온 엄청난 변화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작은 변화의 시작이 항상 있더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위대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 위대한 것들이 일어날 만한 어떤 위대한 이런 사건들로 시작으로 발단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사건 하나, 작은 만남 하나, 작은 시간 순종 하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특세 때 그걸 경험하시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심장에 탁 꽂힐 때, 여러분 저도 이제 강의 중에 여러분 딱 그냥 내 마음에 난 순복음교를 한 번도 안 다녀봤는데 순복음교 교단주의 벽을 허물란 하나님의 감동에 그냥 순종했을 때, 또 그 순복음교 뭐 하루도 안 다녀보고 순복음 신학할 때 강의 중에 교수님이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이 말 한마디가 내 심장에 탁 꽂혔을 때 그냥 순종, 뭐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근데 그 말씀 하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오늘도 감동할 때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순간 하나가, 꽂힌 말씀 하나가 내 인생을 뒤집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의 세계로 우리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번 2019년도 이 봄 특세가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나중에 이날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특세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작은 날갯짓이지만요, 이 작은 날갯짓이 거대한 폭풍이 되듯 오늘도 폭풍과 같은 축복을 일으키는, 놀란 인생의 역전을 일으키는 작은 단초가 될 내 인생의 삶의 날갯짓이 있다면 오늘도 기꺼이 펼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날갯짓이 바로 회개의 날갯짓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변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역사의 시작들은 항상 그 단초가 회개에서 비롯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부복하며 외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이 회개가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번 특세 가운데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풀림의 역사를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오늘도 막혀있는 죄의 담들이 허물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낱낱이 고하고 자복하는 통회의 영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끊지 못하고 답습되고 있는 더러운 내 옛 모습들이 오늘도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질질 끌고 오면 2018년도에 작별했어야 될, 거절했어야 될, 오늘도 완전히 이별했어야 될 그 과거의 썩어질 구습의 옛 모습을 아직도 품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라면 오늘도 단언하게 오늘도 그것들과 작별하고 결별하는 회개의 시간이 먼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회개는 나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꿇어 자복하며 오늘도 내 한계를 인정한 것이고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작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뭔가 내 죄를, 내 잘못을 인정하면 그것이 약자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도 내 죄와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 돼. 왜?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오늘도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미쁘시게 여길 때 그때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잘나고 똑똑한 척, 온전하고 의로운 척 주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쳐드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고백하며 엎드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끝나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1907년, 지금부터 110년 전 평양 장대영교회도 이렇게 붐에 갈렸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한 선교사님의 이런 말씀에 은혜를 받은 길선주라는 30대 그 젊은 장로가 펑펑 울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믿고 신뢰하며 전 재산을 맡기고 죽었는데 자기 미망인과 그 자녀들을 돌봐달라고 그 가운데 얼마간의 돈을 착복한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오늘도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탄원할 때 그곳에 성령의 불바람이 임하고 그 성령의 역사는 그 좁은
좁아 터진 그 장대형 꾀를 담아둘 수 없어서 이것이 평양으로, 또 평양에서 시작된 이 부흥의 불바람이, 성령의 불바람이 온 조선 팔도로 번진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복음이 들어온 지 여러분 뭐 몇십 년 되지 않는 복음의 신생 국가가 당시에 이 조선 땅이 알지도 못한 이 미개했던 그 땅이 동방의 이스라엘이라 불려지고 평양이라는 도시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려질 정도로 엄청난 대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시작의 단초가 한 사람의 오늘도 간절한 회개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특색 가운데 오늘도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오늘도 놀라운 부흥과 성령의 대역사의 발원지가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제 은혜를 갚아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이제 앞으로 100년 뒤에는 평양 대붕 2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크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 뒤에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100년 전 평양에서 불어왔던 성령의 불바람과 부흥의 불바람이 조선 팔도를 덮었다면 이제 거꾸로 이제 남쪽 끝에서 목포에서 시작된 성령의 불바람이 대한민국과 조선 팔도를 뒤덮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흥하게 이뤘던 그때로 기억하는 평양 대붕 200주년을 기념한 세레머니가 아니라 목포 대붕 100주년을 기념한 놀라운 행사가 당신의 회개의 눈물과 고백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인생이 다르잖아요. 다윗과 사울은 여러분 한 사람은 온전하고 한 사람은 범죄자라 망하고 버려진 것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들어 쓰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이에요. 아니 어찌 보면 우리의 법 정서와 법 감정으로만 보면, 우리의 법 정서로만 보면 오히려 다윗이 사울보다 더 나쁜 놈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잖아. 우리는 간음은 안 했잖아. 왜 그래 분위기가? 우리는 살인은 안 했잖아. 아침부터 무섭게 왜 그래? 다윗은 근데 그런 것을 저지른 죄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도 죄인이요 다윗도 죄인이지만 그들은 죄의 유무가 그의 인생을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회개의 유무가 그 인생을 갈라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또 깨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임을 고백하시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오늘도 덮고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변명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크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놀라운 축복의 폭풍의 불바람이 오늘 이번 특색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눈물과 회개로부터 시작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거대한 폭풍과 같은 부흥과 축복의 그런 거대한 역사가 일어날, 여러분 오늘 내가 마땅히 기꺼이 펼쳐야 될 작은 날개짓은 바로 작은 관심과 전도의 날개짓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닷가에 실패한 어부, 여러분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 그 어부가 여러분 뭐 그리 대단해 보였겠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너무 많이 밀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사람들로 인해 당시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유명했던 뮤지컬 중에 하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남경주 씨가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가 예수님 역할을 했던 당시 예수님 슈퍼스타예요. 진짜 슈퍼스타. 여러분 이런 분께서 오늘도 실패한 그 어부, 아무것도 아닌 그 어부, 그에게 관심을 펼치고 그를 관심 있게 볼 때 거기서 따뜻한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에게 주신 기회가 오늘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놀랍도록 변화시키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그가 사용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도 그랬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주변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이 시작될 때 그럴만한 그럴듯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당신 주변에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의 베드로가 있어요. 여러분의 삭개오가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관심과 따뜻한 손길 하나가 여러분 엄청난 놀라운 축복과 부흥의 불바람으로 번져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킴버리라는 교사가 마음에 이렇게 걸려서 놓아줄 수 없는 한 아이가 있었으니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학교도 못 다니며 삼촌의 구두방에서 정말 고아처럼 자라나는 디엘 무디라는 학생이에요. 이 디엘 무디를 너무너무 마음에 놓을 수 없어, 포기할 수 없어. 그 아이가 구두방에서 일하느라고 주일학교를 못 나오면 주일날 예배를 2번 드렸다는 거예요. 한 번은 주일학교 예배당에서, 아니면 그 구두방에 가서 그 아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 그 킴버리 볼 때 야 이놈 누나리가 똘망하니 잘만 이거 키우면 엄청난 역사,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백만 명을 회심시킬 이건 큰 인물 되겠는걸, 뭐 이렇게 계산하고 그를
뭐 전도했겠습니까? 그냥 가련하고 불쌍했던 내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그 한 사람에 대한 오늘도 그 작은 관심 하나가 여러분 수천만 명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수백만 명을 건져내는 엄청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한 사람이 있어요. 이번 특색 가운데 영의 눈이 밝아져 우리 어저께 아버지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로 인해 예정된 그 예정론이 있어요. 오늘도 나의 눈물과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과 나의 사랑과 나의 관심과 나의 식사 대접과 나의 따뜻한 손길까지 다 계산된 하나님의 예정, 그 예정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2019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또 여러분의 자녀와 믿지 않는 남편과 동기간과 친구들을 이번에는 그냥 보지 마시고 자식 잃은 아버지 그 따뜻한 시선으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애절한 심장으로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 그 영혼으로 인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당장 펼쳐야 될 여러분 작은, 나중에는 거대한 축복과 폭풍의 불바람이 될 작은 날갯짓은 바로 순종과 헌신의 날갯짓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오늘도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저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져라. 여러분 이게 확률상, 상황, 정황상, 감정상, 관계상, 가능성, 확률상 여러분 여기 금을 던질 수 있는 계제가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그죠? 어부로 삼고 살아가는, 나이가 40 넘어가게 자꾸 이런 게 우리 애들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이런 게 좋아진다. 어부로 삼고 살아가는, 아이고 배야. 이 베드로가요, 예수의 목수 출신 예수님이 옆에 지나가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려고 노력했으나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실패한 어부. 여러분 어부들은요, 지금 이 베드로는 그 호숫가가 자기 나발이야. 평생을 거기서 먹고 자랐고 자기의 모든 생활의 터전이라고. 이런 그 물밑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요. 고기들의 생태계들과 이때 어떤 먹이 활동을 하고 어떤 어종들이 어디서 어디 숨쉬고 있는 거지 다 안다고. 이런 어부들은 완전히 물밑 사정을 우리 아버지는요 낚시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뭐 어부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취미생활로 낚시를 하는데도 요때 되면 붕어 새끼가 어떻게 활동하고 어디쯤 가서 처박혀 있고 무슨 먹이를 좋아하고 그 붕어 새끼들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읽는지, 아니 자식 새끼 마음을 좀 읽어야지 붕어 새끼 마음을 얼마나 잘 읽는지. 그저 취미생활로 낚시를 해도 여러분 그 물밑 사정을 빤히 하는데 베드로는 어부가 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평생을 거기서 그걸로 먹고 살았던 자가 뭘 모르겠어요. 자기의 모든 경험과 스킬과 노하우와 테크닉과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물질을 한 거야. 근데 결과는 자기 실망만, 그냥 빈 그물만 끌어올려지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실패한 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그물을 이제 그들이 씻고 정리하고 있다. 이미 시마이, 오늘 시마이 한 거야. 시마이. 그물 정리. 여러분 뱃사람들이요, 아무리 어부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그물 정리하고 이제 심하게 하면 끝이에요. 절대로 그물 다시 피지 않는다고. 그 그물을 챙기고 접는 이 씻는 작업도 굉장히 산거롭고 어려운 작업이라고.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아니 목수 출신 예수님이 저 깊은 곳에 던져보래. 잘못하면 여러분 뱃사람들 굉장히 좀 거칠거든. 잘못하면 멱살 잡혀요. 난 우리 바닷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괜히 눈치 잘 봐야지. 아저씨들 이렇게 괜히 별로 이렇게 조과가 안 좋은데 옆에 가서 깔짝거리면 괜히 멱살 잡혀. 넌 생긴 게 재수없다고 맞는다고 막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맞는데, 그저 말도 안 되잖아. 이런 상황이. 진짜 보세요. 확률로 보나 가능성으로 보나 통계로 보나 분석으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그래. 아멘 안 하면 끝까지 하려고 그랬어. 내가 문 잠고 아무도 안 내보내려고 그래서. 가능성, 확률, 통계, 상황, 처지, 형편, 감정, 관계. 보세요. 거기다가 또 지 감정도 지금 복받쳐 있는 상태에다 열받아 죽겠는데 거기다 또 관계도 생각해야 돼. 저 혼자 그물질 하는 게 아니라, 그물 한번 던지려면 자기만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동료들까지 다시 협공해야지, 다시 이 공감을 사야지 그걸 펼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것도 가능성, 확률, 통계, 상황, 처지, 형편, 감정, 관계 아무것도 그물질 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 5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그러니까 온갖 것 다 동원해서 내 테크닉
스킬, 노하우, 경험 모든 거 다 총동원해서 모든 걸 다 해도 여기에 금을 던질 이유가 한 개도 없다는 얘기야. 근데 그가 여기에 금을 던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오늘 본 영어성 NIV 성경에는 because you say so 이렇게 돼 있어요. because. 너 화났어? because you say so. 내가 여기에 금을 던질 이유는 아무것도 없지만 딱 하나,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이곳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상황, 처지, 형편 분석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잘 듣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황, 처지, 형편에 아주 분석력이,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기획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아무리 환경이, 오늘도 상황이, 오늘도 형편이, 감정이, 관계가, 가능성이 아무것도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안 되어도 딱 하나,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자가 돼야 오늘도 놀라운 축복의 폭풍과 같은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납득되고 이해되는 길이 아니라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향유컵을 깨트린 마리아를 보세요. 그 이해가 돼요? 당시에 여러분 뭐 과부로 추정이 되는 여인입니다. 뭐 남편 이름이 전혀 나오지, 남편의 기사가 나오지 않는 걸 봐서 그런 여인에게 있어서 당시에 여성의 인권이 전혀 존중받지도 보호받지도 못했던 그때에는, 여러분 왜 과부가 불쌍한지 알아요? 당시에 보면 죄인의 상징은 뭐예요? 성경에 나온 죄인의 상징은 세리와 창기, 그죠? 그리고 불쌍한 자의 상징 대명사는 누구예요? 고아, 과부. 그죠? 왜 과부가 불쌍해요? 보면 당시에는 여성은 한 인격체로서 인정받지 못해. 그러니까 지금이야 좋은 세상 사니까 그렇지. 여기서 몇 명 나왔어요? 그러면 한 명, 형님만 한 명 나온 거예요. 여기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옛날 오병이어 사건 할 때도 나머지는 딱 안 세고 남자만 딱 세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 여성이 지금 이렇게 인권이 올라가고 막 지금 막 거의 갑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성이 참정권을 똑같이 부여받은 게 이렇게 뭐 얼마 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성들은 등기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자기 재산을 뭔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남편이 죽었는데 그 등기권이 없으니까 모든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당시의 시대상으로 볼 때 한 여인이 재산을 모아 축적할 수 있는 이 순전한 나드 한 그는 자기 인생의 전체였을 수도 있다고. 근데 여러분, 뭔지도 내가 이걸 헌신하고 희생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알지도 못해. 그가 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꿰뚫어 본 것도 아니고 그 십자가의 사건에 동참한지 알지도 못해. 근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왜 그런지,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허비처럼 남기처럼 보였겠죠. 이 향유컵을 깨뜨려 주님께 붓고 싶은 거야.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음에 감동,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한 거야. 깨트려 예수님께 부었더니 사람들은 막 난리를 치지, 왜 그걸 낭비하고 쓸데없이 허비하냐고. 여러분,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냥 놔둬라. 가난한 자는 네 주변에 항상 있을 거야. 니들이 도와라. 이놈아. 이 여인은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아니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순종했지만 알고 보니까요, 이 여인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 인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연이라면 그 여인은 조연이 되어 온 인류를 구원하는 프로젝트의 조연, 자기도 알지도 못한 사이에 십자가의 사건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세요? 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그 축복이 이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부터 내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해라. 와,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 몇 년이죠? 예? 35년. 여러분, 분명히 사랑의 교회 100주년이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100주년, 저도 이제 70주년, 뭐 100주년, 110주년, 50주년 이런 성회를 맡으면 굉장히 감동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거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올해도 내가 있잖아, 그 오산 장로교회라고, 내가 거긴 재수 없어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70주년이라고 올해 또 가는 거야, 할 수 없이. 절대로 거긴 안 가려고 그랬는데 오산은 재수 없어서, 첫사랑 살던 데라. 하여튼 그래 70주년, 50주년 이런 역사적인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도 100주년 기념 예배가 열릴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물론 자기들은 없겠지. 거의 대부분. 아니 있어도 돼요? 뭐 억지로 없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있어도 돼요. 뭐 누님 있어도 돼요. 어떻게든 뭐 벼룩박에 똥칠을 하고 살아남든 어떻게든 살아남아요. 뭐 거의 대부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백주년 가보면 그런 거 있대. 우리 교회 역사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빼놓고는 도저히 우리 교회 역사를 설명할 수 없는 헌신적인 가정들의 이야기를 꼭 이렇게 기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의 교회 100주년 때 우리 사랑의 교회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아무아무개 장로님, 아무아무개 권사님의 가정에 이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있었으면, 여러분 이렇게 100주년 때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이 기록된다면 영광이에요, 안 영광이에요? 영광이죠. 하물며 한 교회에 역사에 꼭 기념되는 가정과 인물만 되어도 이거 눈물 나는 복이고 영광이에요. 아멘. 근데 오늘도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언되는 곳은 이 여인도 반드시 기념하고 기억되고, 꼭 이 여인도 오늘도 이야기를 하셨으니 제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 여인은 그냥 마음의 감동으로 향유컵을 깨뜨려 드린 것이지만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번져가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2019년도는 그런 헌신과 그런 순종이 있는 한 해가 되셔서 놀라운 축복과 폭풍의 발원지로 2019년도가 기억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뭐 다른 건 잘 몰라도 한 번은 뭐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극동방송? 그 김장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다 안 목사 내가 안 목사 설교를 왜 좋아하는지 아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안 목사는 참 당당해서 좋아. 설교할 때 쫄지도 않고 웬만하면 내 앞에서 쫄만한데, 두 번째는 안 목사는 설교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게 느껴져서 좋아. 그래.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있겠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우리 아버지 목회 40년 옆에서 지켜보니 수천만 명의 흥망성쇠를 다 보고요. 저도 이제 담임 목회 15년 하고요. 또 전국 팔도 전 세계를 누비다 보면 세상 좁아요. 그 자식 새끼들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다 보는 거예요. 해답지를.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되는 거다. 저렇게 살면 여러분,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숏텀 포커스, 단기적으로 보면 신앙은, 순종은 손해 보는 것처럼 여겨져요. 여러분, 단기적인 관점은 신앙은 무조건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유익이에요? 이 시간에 건강을 유지하며 피로를 풀며 푹 방구석에 처박혀 자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유익이지. 그저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무조건 내가 손해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신앙은 그래서 시선의 변화예요. 롱텀 포커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선으로 보면 신앙은 무조건 축복이에요. 순종은 무조건 유익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이겨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나 실패가 없으세요. 눈앞에 잠깐의 실패나 뭐 손해나 뭔가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여러분, 신앙은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신앙은 무조건 승리해요. 제가 여러분 전국 활동 돌아다니면서 그 자녀들, 다음 세대들까지 그 자손들까지 내가 만나보면서 느낀 것은, 제가 얼마 전에 한 부산에 이게 연합성에 하다가 그 원로 목사님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전국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한국 교회를 보고 느낀 게 뭐냐고.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로 요약했던 게,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이걸 느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내가 우리 아버지 목회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수천 가정의 흥망성쇠와 그 자손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목회를 보면서 또 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오늘도 이 향유컵 깨트린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절대로 그 축복을 놓치지 않고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들에게 반드시 축복 준 두 사건이 있더라고요.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인데요, 절대로 하나님께 축복을 거두지 않는, 한 번의 예외도 없는 그런 순종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저께 저녁에 얘기했던, 우리가 죽어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 딸들을 찾아 주님 품에 안겨드리는 그 전도의 작업에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도 이 어둠의 이 불모지 같은 땅에, 이 죽음의 이 어둠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성전이 올라가는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거, 이건 하나님 반드시 축복 주세요. 절대로 한 번의 예외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축복의 기회가 올 때는 여러분 반드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시골 교회지만 우리 아버지가 교회 건축을 10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복을 우리 자식 새끼들이 다 받는 거예요. 삼남매가. 아니, 나는 내가 잘 된 건 이해가 돼.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 너는 잘 될 줄. 전 공부를 되게 잘했다니까. 근데 우리 누나는 기적이요. 내 여동생은 그건 막 자기들이 몰라서 그래. 우리 누나가 어떤 인간인지. 내 여동생이 어떤 꼴통인지 저는 몰라. 만약에 당신들이 우리 여동생이 어떤 인간인지 알았으면 차라리 홍해가 갈라진 걸 덜 놀랄 수도 있어. 내 동생이 잘 된 게 난 더 기적이요. 걔들은 진짜 꼴통이거든.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사람은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그 꼴통. 진짜 내 여동생은요, 우리가 어떤 정도로 저기 하나님 우리 딸 뭐 연세대 뭐 스카이 서울대 연고대도 아니고 하나님 그냥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못했어.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께. 어느 정도 수준이냐 뭐 전문대도 기도를 못 해봤다니까. 얘가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쪽팔리다고. 근데 진짜 웬만하면 대학 가는 건 당연히 기도해.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께 너무 미안해서 못할 정도로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수능 가는 날 전 가족이 말렸다니까. 가지 말라고. 그 추운데 뭐하러 가냐고. 이랬던 애라니까. 근데 내 동생이 뭐라 하는 줄 알아? 오빠, 나도 친구들처럼 수능 본 추억은 있어야지. 수능을 추억으로 보러 가네요 걔는. 수능을 추억 삼아가. 그래, 우리는 막 너무 마음에 안. 저랑 4살 터울이니까 저한테는 아주 너무 애기 같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알지도 못하는 문제를 하루 종일 보고 있을 내 동생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메어오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렇대. 도시락 싸가 들고 이렇게 추억 삼아서 수능을 추억으로 가는 애요. 그리고 갔다 오면 우리 가족들이 막 그냥 뭐 시험 점수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잘 돌아오게 해달라고,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근데 끝나고 나니까 애가 막 이렇게 밝게 들어와. 그래 우리가 성혜 어땠어? 그럼 대부분 수능 보고 들어오면 어땠어? 물어보면 언어 영역이 좀 어렵고 수리가 좀 까다로워서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 성혜 어땠어? 그러니까 내 동생은 오빠, 내 지금까지 먹으면 도시락 중에 오늘이 최고 맛있어. 이래. 뭐 이런 애요, 이런 애. 근데 하나 딱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시간이 너무 남아서 그때 또 수능이 불수능이었거든요. 다른 애들은 시간이 모자라서 난리였는데 걔는 너무 일찍 끝났는데 그 애들 시간까지 내가 기다려주더라고. 너무 힘들어. 그게 짜증났대. 그거 빼놓고는 너무 밥도 맛있고 너무 재밌었다고. 그러더니 오빠 있잖아, 너무 웃긴 거 있잖아. 또 어디서 주워 본 건 있어가지고 그냥 풀고 OMR 카드에 그냥 찍으면 되지. 또 어디서 주워 본 건 있어가지고 그걸 또 시험지에 옮겼다가 그걸 또 답안지에 옮겨 쓴 거야. 근데 오빠 희한한 건 꼭 시간마다 2칸씩 남대. 이렇게 했으면 그럼 잘 됐잖아. 시간도 남는데 다시 달라고 그래. 다시 써야 되겠대. 그건 또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데 그게 무슨 말도 같지 않은 소리인지. 자기는 한 번 받은 답안지를 물린 적이 없다는 거, 태어나서. 그러니까 다 밀려 쓴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근데 그게 대박이 나온 거예요. 밀려 써서 대박이 나와서 웬만한 국립대가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온 거예요. 기적이요, 기적. 그래가 하여튼 뭐 그런데 지가 또 뭐 하더니 어디 사립대학에 뭐 별로 좋지도 않은 약간 똥통 같은 대학에, 또 그 대학 이름을 대면 또 동문들이 또 난리를 치니까 하여튼 그 대학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과도 불분명해. 교수들도 자기가 뭘 가르치는지 잘 몰라. 결국 없어졌어요. 그 과가. 그 과가 없어지면서 총 동문이 모였는데 그 총 동문 가운데 가장 잘 된 사람 2사람을 뽑아서 상을 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내 동생이에요. 거기서 한 사람은 유학을 가서 교수가 한 명이 나왔고 한 사람은 우리 안성에. 그렇게 2명이 동문 상을 받을 정도로. 근데 걔는 지가 뭘 배운지도 몰라. 근데 희한하게 IMF 터져가지고 그 취직도 되게 안 될 때 여러분 이력서를 200장을 썼는데 저 인천 남동공단에 직원 10몇 명 있는 그런 회사에도 다 탈락되는 거야. 서류 면접. 그런데 현대에서 딱 한 명 뽑는데 거기를 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혜야, 이건 무모한 짓이다 했더니 뭐래? 오빠 어차피 200장 이력서를 샀는데 5장이 남았대. 그래서 낸 거예요.
근데 쟤는 낼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현대는 서류 전형상 토익 점수가 580점 미만이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해요. 그러니까 580점 된다고 그럼 붙는 것도 아니고 다 900점 막 800점 후반대인데 580점 밑에는 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걔는 토익이 뭔지도 몰라 걔는. 근데 토익 점수를 안에 너무 담대하게 제가 빵을 써서 낸 거예요. 근데 걔가 붙은 거예요. 나중에 최종 25명 면접 보는데 걔가 또 12명 하는데 또 붙어. 근데 인사 담당자들이 근데 걔를 보고 지들이 놀래. 지들이 뽑아놓고 이런 애가 왜 여기 와 있냐 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건 서류 면접상 탈락되는데 이거 어떻게 제가 낑겨가지고 잘못 들어온 것 같아. 근데 이상한 건 최종 2인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 저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남자와 걔가 이제 마지막에 붙은 거예요. 걔는 그냥 지방의 똥통대학 그냥 학사 출신이고 얘는 아이비리그의 박사야. 여러분 똑같은 수준의 상대면 내가 우리나라 5대 대기업 인사 담당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똑같은 조건이면 남자를 뽑아요. 이거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승질내지 말고 걔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지랄해요? 똑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얘는 그거보다 완전히 막 더 열등하잖아. 그런데 마지막 문제가 뭐였냐면, 걔가 이제 현대 중에서 현대 정보인데 걔가 들어가가지고 그 회사의 브레인을 짜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시스템을 해주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 현대 정보가 이번에 이제 하이닉스를 맡았대.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오면 바로 현대 본사로 출근 못하고 이천에 내려가서 한 1년 정도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느라 이천에 가서 살아야 될 수 있으면 이천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온 친구를 이천? That's okay. 안성혜 씨 하니까 물어보지도 않는데 알래스카라도 보내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걔가 됐어요. 한 명 뽑으면 돼. 그 뜻이 그 인사 담당이. 근데 안성혜 씨도 왜 토익이 빵점입니까? 걔는 미국에서 외국 생활해서 영어가 능통해서 토익을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했나 보니까, 이건 들어와서 빨리 570점 이상 되는 580점 이상 되는 토익 점수 성적표 하나만 이렇게 낑겨 놓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토익이 뭔지 알겠어요. 들어가서 1년 동안 토익을 봤는데 최고 높은 점수 235. 발로 눈 감고 찍어도 그 점수 나오거든. 걔는 그 이상을 나오질 못해.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걔에게 해안을 열어주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게 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다 보인대 걔는. 그러니까 걔가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는 거야 회사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냥 그걸 다 무마해주고 그냥 다니라고. 그런데 소문이 흉흉한 거야. 쟤는 어떻게 저런 지방대에 토익도 빵점짜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다 낙하산. 근데 아무도 함부로 물어보질 못하는 거. 왜 어느 줄인지를 어느 연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 부장님이 실수하신 거지. 회식 자리에서 술이 이빠이 취해가지고 드디어 하지 말아야 될 안성혜 씨, 당신 낙하산이지? 당신 빽 있지? 그랬대. 그 안성혜가 그래. 예. 어떻게 하셨어요? 봐봐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누구 빽이냐고. 전무님? 이사님? 사장님? 그래.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하고 술에 확 깨가지고.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정씨 집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부장님이 커피를 타가지고 와가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너 왜 그랬냐 왜 거짓말 시켰냐 했더니, 오빠 그랬잖아. 내 말이 거짓말. 난 하나님 백으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 사장보다 높잖아. 이러. 그냥 그러네요. 근데 문제가 시간이 없어. 문제가 하나 터진 게, 잘 다녔는데 한 1년 정도 다니고 나서 승진 시험이 걸린 거예요. 또 승진 시험은 영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느 날 애가 막 해골로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빠 내가 요즘 종로학원 다니잖아. 걔는 그거 다녀서 종로에 그 영어학원 다녀서 대래가, 내가 유학센터를 해봐서 알아. 걔는 그 학원 다녀서 대래가 아니야. 그때 오빠 나도 어쩔 수 없다. 승진 시험을 봐야 되는데 자기 승진 시험, 동기들은 다 승진 시험을 통과하는데 자기만 영어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럼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었대. 근데 그때 삼성에서 또 스카우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돈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옮겨다니는 애는 아니야. 걔는 사람들 되게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걔는 진짜 하나 딱 그 영어 시험 때문에 갔어요. 영어 시험 보기 싫어가지고 거기서
한 직급 높여주고 연봉이 2배가 된 거예요. 연봉 때문에 간 건 아니고 한 직급 높여준다니까 그 대리 달라고 간 거예요. 대리. 다른 애들 승진하면 시험 보면 되는데 걔는 그걸 못 보니까 거기 삼성에 갔는데 난리가, 현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걔가 없어지고 나서 일이 안 돌아가니까 나중에 인사학과에 요청을 해가지고 삼성에 있는 애를 거의 6개월도 안 돼서 또 재스카웃을 다시 해가면서 걔는 잠깐 갔다 오면서 지 동기들보다 연봉이 2배가 높아. 그리고 직급 이렇게 승진해서 오고, 그러다 또 LG로 또 스카웃돼서 가가지고 거기서 애만 2명 낳고 나왔어. LG는 지 애 받아주는 데가 LG야. 그 애만 2명 낳고 사퇴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프리로 뛰는데 프리랜서, 그래서 지금 KT, 삼성 이런 데 들어가서 뭐 이렇게 전체 시스템을 뭐 구축한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일을 하는데, 웬만 여기 계신 분 1년 연봉이 걔는 한 달 월급이야. 그 꼴통이 그렇게 됐다니까. 우리 누나는 저기 일본에 보면 일본의 노벨상으로 불려진 1년에 딱 한 번 천황상이라서 천황상. 그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 근데 하루 그 천왕상 한 명 타면 하루 종일 NHK에서 하루 종일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 수상자가 우리 누나하고 매형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 어마어마하게 잘.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모일 일도 거의 없지만 가족들이 한번 딱 모이면 서로가 서로를 보면 100마디 중에 80마디가 뭐냐면 진짜 딱 100마디가 우리 가족들이 보면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100마디 중에 80마디가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 놀라는 거예요. 야, 너 같은 게 어떻게 막 그냥 보면 은혜요. 우리 가족은 자주 만나야 돼. 보면 야, 너 같은 꼴등이, 야, 너 같은 깡패가 막 이러면 서로 간에 그럼 서로 은혜를 받으며 다시 믿음이 돈독해져서 돌아가요. 여러분, 나는 그래. 지금도 우리 아버지 별명이 바보였거든요. 맨날 헌신하고 교회 짓고 그러느라고 지 자식 새끼들은 학원도 하나 못 보내면서 저런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이 건축의 작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특별히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폭풍 같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날 조짐이 보입니까? 오늘 여러분 그 작은 희망, 가만히 있는 자에게 여러분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이 작은 날갯짓을 펼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작은 회개의 날갯짓을 펼치시길 바라고, 오늘도 작은 전도와 관심의 날갯짓을 펼치시길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 작은 순종과 헌신의 그 향유옥합이 오늘 깨트려져서 오늘 결단되어져서 오늘도 놀라운 축복과 풍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